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어떤 것을 신비롭다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맞추는 일, UFO를 보는 일, 아니면 병이 나는 일. 이것도 다 신비롭죠. 자연을 보고 신비롭다고 말하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마 생명이 태어난 자연 속에서 그런 자연의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태어남에 대해서, 특히 사람의 태어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비롭게 생각하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난자의 삶은 하루입니다. 24시간. 그 많은 난자 중에서 딱 하나만 살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딱 한순간입니다. 한 난자만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로운 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죄인 우리가,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24시간 다른 난자의 운명과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저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참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신비로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움에 계속되는 경험이 뭐냐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성만찬 이 사건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로 주의 몸과 피를 먹는다, 마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채설. 물론 그건 실제적인 피와 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의식을 행할 때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하나님의 역 임한다는 그런 설이죠.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지키는 설 중에 하나가 기념설입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교회에서 행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2세기, 3세기 이런 초창기에 핍박이 있을 때는 더더욱 또 안 되죠. 이들은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성찬 예식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찬 예식에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식과 좀 다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찬과 성찬이 함께 있었던 모습입니다.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월절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말자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셨죠?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구분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약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성찬 예식을 하는데 많이 먹고 배가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배가 고픈 사람도 있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성찬 의식을 행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이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배경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 이 수준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성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했던 그 성찬 의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지금 책망하고 또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교훈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본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성도들을 초대를 해서 음식을 이제 베풉니다. 식탁에 이렇게 쌓았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에 좀 명망이 있고 덕이 있고 좀 그런 분들에게는 가까이 의자에 앉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렇게 먹게 하는 거죠, 음식을.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거나 농부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오기 때문에 이제 제일 뒷좌석에 앉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장했든지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다 배가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는 그런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파가 나뉘어져서 식사를 할 때에도 내가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의식을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본래의 성찬의 의미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말씀이 뭐냐면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각각 이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 의식인데 뭐예요? 각각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고린도교의 어떤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부터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걸 기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내가 얼마만큼 이 성찬 예식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은혜에 참여했나. 그냥 마치 고린도의 사람들이 시장길 달래는 그런 행위였지 않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의 가장 신비로운 건 뭐냐면 바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사역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그 찢기신 몸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래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단지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어가 기다려집니까? 이 피. 복음서에는 피로 나오죠. 떡과 주의 피.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예요? 떡과 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피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한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 바로 미래에 대한 주의 오심에 대한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지금 미래에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떡과 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그 은혜를 기념만 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잔, 이 고난의 잔이 곧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고난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고린도교회처럼 떡을 배고픔만을 생각, 육신의 어떤 힘들, 또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서 갈등,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의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피를, 떡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피라는, 이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살피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누구 보기 싫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구속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그러는 자리에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양식 때문에 고민한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저를 돌아보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예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라, 능력을 더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하는 성찬 예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귀한 보혈의 피로, 그 상한
몸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신비한 연합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격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이 썩을 육체, 주의 그 보혈의 피와 그 몸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